우리 주변 분들하고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눌게요. 주변 분들하고 인사 나누실 때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눕니다. 소망을 품고 삽시다. 이렇게 하죠. 네. 자,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고 이제 3일만 지나면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실체를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구원자에 대한 이 예언만 있을 뿐이지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언제 오실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구약에 기록된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너무나도 많지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이 예언자들의 그 예수님 오심의 말씀을 세 구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곳을 말씀드려 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고 있고요. 또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또 이사야 9장 6절 말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렇게 세 구절을 읽어 들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오늘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는 겸손의 왕이시다 나귀 새끼를 다실 것이다 라는 말씀도 이 구원자에 대한 예언의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학자들은 이 구약에만 300곳이 넘는 예언 구절이 있고 그 예언의 구절이 모두 성취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나 구원자 탄생에 대한 예언 구절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은 그 어느 누구도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일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기쁘고 감사한 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사건입니다. 그분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시지만 범위를 좁혀보면은 나에게 집중시켜보면은 나 한 사람을 만나 주시려고 그 목표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만남의 대상으로 구원의 대상으로 여겨주시고 친히 찾아와 주시는 은혜를 가슴에 간절하게 담고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으로 영광으로 평강의 왕으로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이 시작되는 9절 10절은 메시아 탄생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곳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르고 이우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구절은 이 메시아 구원자가 이 땅에 도래할 것인데 그 구원자는 어떤 왕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겸손의 왕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 구원자를 맞이하게 될 사람들을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 이렇게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구원자가 오실 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소망 가운데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전체를 말한 게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역시 구원자를 고대하면서
주님을 고대하며 소망으로 대림절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은 이 시온의 딸이나 예루살렘의 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겸손의 왕이신 구원자를 기다리시는 사람들은 9절에서와 같이 크게 기뻐하고 즐거이 부를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것처럼요, 날마다 찬양하면서 구원자에 대해서 가장 높은 영광을 선포하는 마음으로 만남을 준비해야 됩니다. 겸손의 왕은 이 땅에 오시면서 악과 거짓과 불의를 행하는 사람에게는 공의를 행사하시겠지요. 그리고 선을 행하고 진리를 따르고 죄와 맞서 싸우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자는 왕의 위엄과 권세를 지니고 오시겠지만 그분은 겸손하시기 때문에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라 하였습니다. 가장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누추한 마국간에서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겸손하신 평강의 왕님에 틀림이 없으십니다. 9절 말씀에 보라 왕이 내게 임하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겸손의 왕으로 임하는 그 분을 똑똑하게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성령이 주시는 영안이 열려야 되겠죠. 그래서 영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게 된다면 그동안 대림절로 소망했던 기도했던 만남이 드디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겸손하신 왕의 모습을 보지 못한다면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겠지요. 성탄의 아침이 오는 그날까지 이 성령 충만함을 구하셔서 성령의 영안이 열리도록 더욱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10절 말씀에 겸손하신 왕이신 구원자가 온 세상에 평화의 왕권을 수립할 것이다, 이 선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10절 초반에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에브라임은 분열 왕국 시대에 북이스라엘 지파를 대표하는 지파이고요. 북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지칭하는 게 바로 에브라임입니다. 그럼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은 유다 왕국의 수도죠. 이것은 유다 나라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겸손의 왕이 오시게 되면 분열되어 싸우고 반목하고 전쟁을 일삼던 이 두 나라의 병거와 말과 활을 끊어버리셔서 더 이상 싸움이 없도록 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지금도 구원자가 이 세상에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된다면 모든 나라의 전쟁과 기근과 핍박은 다 사라지고 오직 평화만이 영원토록 있게 될 것입니다. 10절 후반절 부분을 보시면 그가 곧 구원자가 이방 사람에게 무엇을 주신다 했습니까? 화평을 주신다 했습니다. 바다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통치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겸손의 왕이 이 세상 만국을 다스리실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이고요. 그가 통치하는 방식은 전쟁과 무력과 권력이 아닌 이 겸손과 평화와 공존의 방식이 될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는 것입니다. 구원자가 오시게 되면 성경에 예언된 대로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뛰놀면서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런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계시록 21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묘사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묘사하면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세상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 겸손의 왕으로 임하시는 그 구원자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서 이 영적인 교제와 연합을 이루는 성탄절을 보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쁜 성탄에 구원자를 볼 수 있으면 이 겸손의 왕, 평화의 왕, 만왕의 왕이 통치하심으로 모든 눈물과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과 영광만이 충만한 은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될 것을 간절하게 기대하며 기도하고 대림절을 지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성탄절에 그냥 분위기 따라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만남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제 나머지 말씀들은 이 겸손의 왕이 이 땅에 오셔서 만국을 다스리면서 행하게 될 일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 보면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루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12절에 무엇이 나옵니까? 갇혀 있으나 무엇을 품은 자들이요? 소망이 나오게 됩니다. 소망을 품은 자들인 것이죠. 첫 번째 역사는 소망을 품은 자들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이 소망을 품은 자들에게는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갑절은 문자적으로는 그냥 2배를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갑절이라는 것은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채움, 풍성함을 뜻하는 것이죠. 모든 면에서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돌아오게 되는 자들은 지금 11절 말씀과 같이 구덩이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 구덩이에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생존에 필요한 물도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죄악에 물들은 인류 전체가 모두 물 없는 구덩이에 거기에 있으면 죽게 되잖아요. 그 죽게 된 영혼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무슨 대상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갇힌 자들이 풀려나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은 11절 중간에 나오는 말씀대로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물 없는 구덩이에 갇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간들이 풀려나는 역사가 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는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함이 있으려면 반드시 주님의 보혈의 피가 필요하다는 것이 히브리서 말씀이 구약에서 이미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물 없는 구덩이에 갇힌 자들이 풀려나게 되고 갑절이나 받은 은혜를 누릴 건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되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나는 해당되겠지. 나는 여기에 해당되겠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구덩이에서 풀려나는 사람들은 분명하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갇혀 있으나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요? 소망을 품은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소망을 품은 자들, 구덩이에 갇혀 있지만은 소망을 품은 자들에게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이 말씀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2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물 없는 구덩이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 이것은 나의 현재 상황이 죄로 인해서 도저히 심판과 멸망을 피하지 못하고 죽게 되었는데
최악의 상황에 있음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 의식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그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내가 주님께 구원을 받는구나,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시는구나, 그렇게 물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칼빈은 나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에게 있는 의미 또 하나는, 우리는 비록 갇혀져 있지만 끝까지 소망을 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게 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소망이 없게 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잖아요. 그런데 소망을 품는다면 무엇인가 다시 이루어진다는 필연의 법칙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품고 대림절을 지나서 주님께 만남으로 나아가는 것은 무언가 일어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갇혀 있지만 반드시 소망을 품은 자로서 그렇게 살아감으로 반드시 약속을 얻어내야 된다. 가장 기본적인 신앙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물없이 구덩이에 갇힌 자들일지라도 끝까지 소망을 품은 자들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렇게 갇혀 있지만 소망으로 우리 주님을 품고 나아가면 우리 모두에게 갑절이나 갚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임을 한시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구원자가 오셔서 건져내 주시기를 더욱 고대하는 마음으로 이 대림절 넷째 주간을 보낼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갇힌 자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에 이어 두 번째 나타나는 역사는 13절에서 15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구절은요, 한마디로 겸손의 왕이 오셔서 원수에 대한 승리를, 그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분열하고 서로 다투던 유다와 예루살렘, 유다와 에브라임을 이 활과 화살로 삼아서 헬라 자식들, 이 헬라 자식들은 이방인들이죠. 이방 나라를 치게 하시며 여호와가 친히 나팔을 불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앞장서실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앞에서 싸워주시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묘사해 주고 있는 것이죠. 15절의 말씀에는 원수에 대한 완전한 승리가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원수를 삼키고 그들의 피가 흠뻑 젖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전쟁의 승리를 묘사하는 말씀이지만 이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주적인 공중의 권세자분 그 사단이, 또 그 무리들이 패배하고 원수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구원받아서 자유롭게 될 것이라는 선포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품고 구원자를 기다리는 이유는요, 죄 문제를 해결받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영원한 불못에서 던져지는 심판과 형벌에서 벗어나고 그 영생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그 구원자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원수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선언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거할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15절 말씀은 그렇게 구원으로 역사하실 예수님의 완전한 승리를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낙심과 슬픔과 패배와 절망에 빠지게 하는 마음들은 다 전부 어디에서 오느냐? 원수에게서 온다는 거예요. 낙심, 슬픔, 패배, 절망, 이건 누가 주는 마음이라고요? 원수가 주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소망을 품고 기도했으니까 우리 대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겸손의 왕으로 오시잖아요. 이 모든 원수를 다 일거에 물리쳐 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위로와 기쁨과 평안을 주시잖아요. 그 빛으로 우리를 비추어 주셔서 어둠을 물리쳐 주시는 것입니다. 대림절 이제 마지막 네 번째를 제주 우리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을 맞을 그 준비를 완벽하게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원수에게 승리하게 하신다는 말씀에 이어 또 세 번째 나타나게 될 역사가 16절에서 17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역사는 이 세 번째 역사는 겸손의 왕이 오시게 되면 오로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구원자가 오시게 되면 우리는 왕관의 보석과 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왕의 자녀가 된다는 의미와 이 하나님 나라에 거하면서 형통함과 강건함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형통함이나 강건함 누리고 싶으세요? 안 누리고 싶으세요? 다 누리고 싶죠. 이 형통함과 이 강건함을 누리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왕의 자녀로 살아가고 왕이 다스리는 땅에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 이것도 마다할 사람이 역시 없습니다. 이것은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원하고 바라는 일생일대의 소원인 것입니다. 끝까지 소망을 품고 기대하며 기도를 쉬지 않게 되면 반드시 그날에 이르러서 우리가 형통함과 강건함의 역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한 소망만 잃지 않는다면 그날은 반드시 오게 될 것이고 그날을 반드시 맞이하게 될 겁니다. 생각만 하여도 감사가 있고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맞이하는 것이죠. 겸손의 왕, 평화의 왕, 만왕의 왕이 오시면 일어날 세 가지 역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평강의 왕, 겸손의 왕이 오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 오늘 말씀에 예언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물 없이 구덩이에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에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원수를 물리치시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완벽한 구원을 이루실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겸손의 왕이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시게 되면 우리 모두는 왕의 자녀로 왕의 나라 땅을 밟고 다니는 자들로 살아가면서 형통함과 강건함을 누리게 되는 역사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받을 대상이고 이 약속의 주인공들입니다. 내가 주님과 만나야 될 그 만남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몸과 마음을 더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시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우리 주님이 오심을 두 눈으로, 이 영안으로 똑똑히 목격하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옥산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넷째 주에 저희 모두에게 구원의 은혜를 해같이 비춰주셔서 가장 큰 소망으로 풍성히 채워 주옵소서. 겸손의 왕을 경배하며 맞이하고자 하오니 속히 오셔서 저희들 모두의 마음에 평화와 복된 소식으로 충만케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